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오늘은 아주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무엇보다도 죄가 뭔지 모르고 살 우리들에게 죄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잘한다고 금식하고 잘한다고 속죄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오는지 엄청난 것을 주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째다카를 행하고 시키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엄청난데,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길더라도 마음은 뜨겁게 됩니다. 보통은 잔소리가 많으면 은혜가 안 되는데 오늘은 좀 길더라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얘기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죄를 끄집어내라, 덜쳐내라. 그냥 우리 좋은 날에 좋은 얘기만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라. 예배는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딴 거 안 하고 자꾸 축복만 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지적질만 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를 덜쳐내는 거, 골라내고 밝혀내고, 그래 그게 예배인데, 예배 드리고 나면 죄를 깨닫고 나면 참 무거울 것 같은데 죄를 깨닫게 나면 막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외치라 이러면은 예배를 드리라,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죄를 덜쳐내라 이런 소리죠.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나팔은 원래 혼자 있을 때 나팔을 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 사람 들리라고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내려고 앞에는 이렇게 크게 만들고, 소리는 조그마한 데서 나오지만 소리는 크게 나와서 스피커나 나팔이나 에디슨이 만든 축음기나 이런 것들은 나팔의 끝에가 전부 큽니다. 그래서 시가 행진할 때 나팔이 딱 보이면 멀리서도 보이고 번쩍번쩍하고, 또 가격도 비싸고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멋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나도 저 나팔을 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크면 이제 나팔수가 되는 거죠. 나팔을 부는데 그냥 금속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막 나팔을 부는데, 오늘 아침에 잠시 보니까 어떤 목사는 나팔을 잘 불더라고요. 이제 외국까지 이제 동원돼서 통역해가면서 막 큰 계급품을 내물고 막 하는데 나팔 부는 것 같아요. 온 세계가 덜썩덜썩합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엄청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막 꼴도 보기 싫다 이러지만, 또 거기에 빠진 사람은 막 죽으라고 또 대들고 이런 사람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팔을 높여 부르래. 목숨 걸고 내놔야 되죠. 이건 뭐 그냥 칭찬 받아가면서 이런 그 나팔은 소용 없습니다. 듣기 싫다 해도 불어야 되고, 그 부르다가 원래 나팔수는 총 맞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성을 지키다가 옛날 일을 재현하다가 갑자기 나팔 소리가 멈추는 건데, 왜 그러나 이러면 나팔수가 총을 맞아서 죽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관광지에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나팔수는 총이 날아와도, 화살이 날아와도 크게 동네 소리가 들리도록 나팔을 부는데, 그게 말씀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죠.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백성의 허물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백성이 누구냐면 야곱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고 그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 말고 뭡니까? 크리스찬에게 죄를 지금 덜쳐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구약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기껏해야 야곱,
조금 더 나가면 유대인인데, 유대인까지 나가려면 적어도 말라기 이 다음에 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아직 계속 이스라엘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유다에 대해서 안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스라엘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아니까 그리스도인, 기독인, 그리고 교회도 기독교 이러지 유대 끌어오지 않고 이스라엘 끌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알리라. 죄도 아닌 것을 막 죄로 얘기하고 막 이러면 그건 설교도 아닙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죄라는 것을, 그 말씀을 자꾸 설명해야 되는데 말씀은 설명 안 하고 딴 얘기를 자꾸 하면 그 죄가 아닌 거를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죠. 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같아서 이런 말입니다. 같아서 요 단어만 2절이 빠져버리면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죄가 무슨 죄냐면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만은 엉터리로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간다 이런 데 가가지고 김 집사 만나고 이 집사 만나고 그걸 하고 집에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늘 무슨 말입니까? 즐거워하고 하려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듣고 나가주는 그만 기도 어떻게 하는지, 기도해라 이런데 엉뚱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뜻이 즐거워하는 건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엉뚱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기뻐하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알지 않아요. 금방 들었는데도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 알지 않는다는 거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공의를 행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금 내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 보면은 쌩 까버리고 모른 척하고 딴 데로 가고 피해가고 그럽니다. 그게 자세하게 뒤에 오늘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공의를 행하는 건지도 가르쳐 줍니다. 공의를 안 행하고도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게 신정 통치를 하는 나라죠.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라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이 보입니다. 나라 같아요. 근데 같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는 대로, 너 나한테 대들어서 니는 징역 이렇게 뿌려. 괘씸죄를 갖다가 자꾸 적용을 하는데, 누구한테 괘씸을, 판사한테 괘씸죄를 이제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건데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는 거야. 아침에 제사 지내고 저녁에 제사 지내고 또 지내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지금 2절을 그냥 읽어버리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3절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끝에 가서 얘기를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게 죄구나, 소리 높여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금식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2주일 금식했으면은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안 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히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야 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 번역을 이렇게 해놔 그렇지. 뭡니까? 속죄일에, 채찍을 가지고 자기가 때리는데, 원래는 제사장 앞에가 엎드립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15일 날, 아비, 뭡니까? 7월 15일, 나팔절, 2주일 뒤에 대속죄일. 그거 가면 줄 서가지고 탁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엎드리면 제사장이 채찍질을 탁 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또 때리면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시큰 얻맞고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속죄일이라고.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사실은 마음을 괴롭게 하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괴롭게 하냐.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몸을 괴롭게 하는데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때려가지고 괴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가난한 걸 모르니까 굶는 것이 가난한 것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안 알아준다. 내 이 상처 봐라. 내가 제 속죄일에 내가 이렇게 많이 피 터졌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딱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는 날에 게임했지? 너 점수 얼마 올렸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금식이 아니다. 그럼 금식이 뭔데요? 세상 것을 먹지 않는다는 거다. 세상 맛집 찾아다니고 세상 즐기는 거 다 즐기고 그걸 금식했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해라 이러고 금식하는 날에 그러고 있어요. 사실 금식하는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요. 숨도 안 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건 금식이 아니다.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4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 세상 것을 안 먹는다 이런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동정을 해줘요. 그게 이제 째덕하죠. 야, 지금 내가 안 봐주면 죽겠구나. 근데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하다가 안 되면은 금식한다고, 금식 이거 딱 선포해가지고 딱 앉으면 당원들이 가가지고 막 신문 기자들 불러놓고, 우리, 당수가 지금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방송 막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 딴 데 신경 안 쓰고 그다 신경 쓰니까 정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당에서 와가지고, 제발 좀 금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고, 뭐 이래가지고 또 안 하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가서 봐주는 거예요. 그게 째다카예요. 그게.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의 얼굴이 기름기 번질번질 흐르고 뭐 싱글싱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게 옳나 틀리냐 물까지 먹으면 물은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금식 날. 뭐 주스는 괜찮겠지. 뭐 아이스크림은 뭐 조금 먹으면 남들 안 볼 때 먹으면 안 되겠네. 그게 금식이냐? 막 다툽니다. 금식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 죽겠는데 지금 내 금식하는 거 모르냐? 좀 조용히 좀 해라. 내 금식할 때는 좀 먹는 거 딴 데 가서 먹어. 이게 큰 소리 치면 좀 협조를 해줘야지 내가 2주일 금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소리 다투고 심지어는 막 주먹으로 막 때려버려. 그게 뭐 금식이냐 이 말이야. 뭐가 그게 금식이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니 잘하네 그럼 니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지.
네 잘하는 거 도와주는 그거는 뭐 지인이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나는 지인이가 아니다. 네가 불쌍할 때 내가 도와주는 게 그게 나의 째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목소리를 하나님한테 들리게 하려면은 네가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거의 하나님 나를 됐습니까? 이런 걸 사라질 듯이 할 때 하나님이 총명하게 들리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그러면서 소리치잖아요. 그 계속 연속됩니다. 지금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5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지금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합니까? 교만해 있어요. 마음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사실 금식하면은 이 길로 죽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40일 금식을 하지. 40일 금식 끝나면 찰떡도 해 먹어야 되고 돈가스도 해 먹어야 되고 리스트를 쭉 적으면서 계속 이러면 그거 뭐 하나님 안 들어주죠. 네가 죽어갈 때 내가 죽는 척 해가지고는 안 돼. 네가 죽어갈 때 내가 힘을 써서 살리는 거지. 죽는 척하고 비실비실한 척하고 이래가지고는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속을.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오히려 더 기뻐.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많대. 이것도 그때는 안 먹었는데 이것도 먹고 싶다. 이것도 먹고 싶다. 이래 적으면 그럼 그게 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기진맥진할 정도로 살려주면 살고 혹시 그날까지 내가 살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 가겠다. 그래서 금식하기 전에 이미 유서를 다 쓰고 필요한 말을 다 쓰고 나는 이 세상 끝나는 날이다. 아무도 없다. 내가 가진 거 없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왜 끝나? 내가 죽어가는 갈 때도 꺾지 않는데 이러면서 탁 살려주는 게 하나님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갈대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베옷을 입고 제 앉아가지고 얼굴은 세수를 안 하고 이렇게 더럽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더럽게 가냐?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이런데 속에는 좀 알아봐달라고 세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다 주고 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 열, 연락,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연락이 뭡니까? 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건데 다른 번역에는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받아주시겠느냐가 맞는데 이제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금식하는 걸 좋아하겠나? 안 받아준다. 택도 없다 이 말이죠. 뭘 받아줘요? 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시려면 살려주고 죽이려면 저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금식이지. 그래서 새롭게 나는 그게 금식이지. 하던 거 잠시 놓아놓고 잠시 굶었는 거 그거 가지고는 금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니까 툭하면 금식하고 툭하면 다이어트 하는 거지 뭐 금식이냐 이렇게 그러면 들켰다 이랬는데 그게 그 6절 한번 계속해서 금식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내가 금식 끝나면 보자. 그 사람 좀 죄가 당신이 그 해놓은 그 소송해놓은 거 좀 저기 취소하면 안 됩니까? 취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들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금식 끝나면 생각해 볼게.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시킨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데리고 온 종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내 금식 끝나면 보자. 그 금식 다 풀어줘야 돼. 다 풀어주고 나는 하나도 없어야 돼.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거지 이거 다 챙겨가지고는 금식이 안 돼요. 압제당하는 자를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해결되는데 그거 좀 부탁한다고 난 금식 중이니까 전화 못해. 안 봐준대. 그래서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게 금식인데 그게 째다카의 정의입니다. 금식이 째다카가 있을 때 금식했을 때 그게 작동을 하면 그게 금식이 성공한 거죠. 무당한 결박을 풀어준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와서 안전병리를 일으키는 거 보면 딴 게 아니라 째다카 공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죠. 이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늘 와서 너희들의 짐은 무겁지만 내 멍에는 가볍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이러잖아요. 다 버리고 가면 돼요. 내가 왜 사람들을 멍에를 매게 합니까? 내가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 그거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죠. 억압당하고 있어. 귀신에게 눌려서 할 때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주면 그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만 쫓아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일곱 귀신이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꼭 같이 넣어줘야 돼요. 빼내고 집어넣고 이렇게. 7절 읽어볼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금식이라는 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이 말인데 나는 지금 없어서 금식하는데요. 그래도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먹을 양식은 놔뒀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사렙다 과부를 보면 알죠. 나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져라는 거야. 그거 가져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없어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있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하루 양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안 나눠주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왜 부자가 된지도 모르고 자꾸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부장한테 가서 달라 해라. 왜 나한테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나한테 자꾸 달라 하냐? 네 거를 달라는 거야. 네 거를 달라. 하나님 앞에서 네 거를 달라는 거야. 그럼 뭐 하나님 앞에서 그걸 속일 수도 없잖아요. 줘야 돼요. 그럼 나는 굶는데 일단 달라는 거예요. 일단 내부터 먹자는 거죠. 그럼 그분이 그걸 먹고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거죠. 배고픈 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굉장히 빠르다고. 배고픈 자가, 가난한 자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네 양식을 나눠주고 우리 방황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거야. 집에 거린들이 돌아다니면 빨리 문 닫으라. 무섭다. 빨리. 밖에서 소리 지르거든 가만히 있어. 일단 그러면 안 되죠. 길가에 헐벗은 사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누추한데 여기서라도 주무실 수 있는지 그냥 시간 되면 그렇게 지내다가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째닥하죠. 그 째닥하가 교회 헌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교회 가봐라. 우리 헌금 했으니까 그거 가서 저기 좀 생활비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 한 사람한테도 얘기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그 큰 교회 가가지고 누가 얘기하던데 당장 사찰 집사가 그냥 놔둡니까 그거를.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요새는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옷이 남아 돌고 헐벗은 자도 없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지금도 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보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가서 영의 양식을 먹여줍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따라 해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 자꾸 입혀줘야 돼요. 생각을 입혀주고 자꾸 입혀줘. 맨 처음에는 모르죠. 그거 가지고는 따뜻하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는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탁 오는데 뜨거워지면서 막 감사를 하게 되고 살아남게 되죠. 그 안 그러면 죽어요, 죽어.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곤욕을 보고 왜 피해요? 곤욕이 뭐죠? 그 반드시 돌봐야 될, 예. 그게 뭐예요? 예, 피부치인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갚아줘야 되는 거, 뭘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애도 낳아줘야 되고, 기업을 이어줘야 되고, 그래서 신발을 던지면은 침을 뱉고, 이렇게, 예. 그런, 기업 물을 짠데, 이게 이제, 권력은 있어봐야 도움 안 돼. 자기 거는 자기 챙기고, 어려우면 빌붙고, 이게 고륙이거든요. 내가 있다고 해서 주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이제, 어떤 집사님 같은 분은, 돈만 있으면 막 퍼주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 되면 자랑 막 합니다. 형한테 자랑하고, 동생한테 자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삼촌한테 자랑하고, 조카한테 자랑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달라고 그러면,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기한테 빌붙을 것 같으니까, 거리를 두는 게, 그게 곤욕이에요. 참 희한하죠. 다른 말을 설명이 필요 없어요.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것이 그게 무슨 째닥하냐, 그게 무슨 금식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르고 있는 게 많죠. 근데 예수님은 유리방황하는 자들의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말씀 전포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운다고 할 때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주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안 먹여도 되는데 먹여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기절할까봐, 배가 고파서 쓰러질까봐 5천 명을 먹이고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자기 어머니였어요. 자기 어머니. 이 곤욕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네가 내 어머니를 섬겨라.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 보고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요한을 보고 섬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모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8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리니. 이 8절 얘기는 이 그리하면 이 말은 제다카를 행하면 진짜 금식을 제대로 하면 그러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무슨 원래부터 빛이 안 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총명해진다는 거. 샛별같이. 그게 하다샤 같이 히브리 말로 샛별같이 이렇게 빛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제다카를 행하면 보상해 주는 게 전부 17가지네요. 17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샛별같이 빛나고 질병이 사라지고 앞에 행한
앞에는 제다카가 행하고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제다카가 빛나고 영광이 빛나고 앞뒤로 빛나니까 뭡니까? 태양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태양신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제다카만 행하면 자기가 태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태양신을 왜 믿어가지고 십자가까지 태양을 걸어놓고. 9절 읽어봅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예. 네가 부를 때, 누가 부를 때, 내가 부를 때, 누가 부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제다카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냐? 니 왜 가는데? 이러면서 부르짖을 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다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소리 질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보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제다카를 안 행하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지. 말한 대로 네가 된다. 네가 어찌하여 이러면 네가 어찌하여 되는 거고,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서 만일 이래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데 다른 번역에는 또 이 멸시도 없고 못된 말도 없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10절 읽어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예. 그러니까 줄인 자를 동정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하며, 이게 뭐죠? 제다카잖아요. 제다카를 행하면 주변이 밝아 대낮처럼 빛나리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입니다. 그 제다카를 행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각박한 곳에서 또 풍성해지며 뼈가 탄탄하며, 넘어졌는데 안 다쳐요. 요즘은 골다공증이 많은데 뼈가 탄탄해가지고 통뼈로 돼 있어요. 만사가 형통하며 물의 근원이 되며. 물의 근원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몇 번이고 말했어요.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철철 문장이다. 철철은 물이 흐를 때 나타내는 표현인데 철철 문장이다, 이 말은 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게 샘물이 쏟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무슨 성경 같네요. 하나님, 참 성경 같은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오늘 이거 보면 내일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쫙 이렇게 잘 말하고 있어요. 제다카 행하라는 거 12절 읽어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할패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게서 날짜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성전 재건축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살다가, 우리 지금 성경 안 보고 삽니다. 이제 국민소득 2만 불 딱 되니까, 3만 불 딱 되니까 성경을 슬슬 놓더니 안 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그동안 말씀이 안 섰는데 이 사람이 말씀으로 딱 이제 잡히는 거죠. 그게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많이 쓰고 번역하고 성경책도 많이 만들고 엄청난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 미국으로 도망온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딱 기초를 쌓게 되는데 그 성경 말씀으로 쌓는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역대에 파괴된 그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은 안 만들어졌어요. 그냥 환상으로만 설계도만 있는 거죠.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럼 또 성전 세울 거 없습니까? 무너질 거 없습니까?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는 아니라 마음이 그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진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예배를 살리는 것이 그게 성전이죠. 그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 이해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또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 보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 없는 걸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를 안 써먹는다든가 잘못 써먹는다든가 이런 걸 고치고 세우는 것을 보수하는 데인데 그 설교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언자라고 말하죠. 자꾸 예언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만은 이 예언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과 비슷한 말로 하는데 어떻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비슷합니까? 이런데 예언하고 방언하고 똑같은데 예언을 설교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길을 수축하는 자. 길을 수축한다는 건 항상 생각 떠오르는 게 뭐죠? 사도 요한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수축하라, 넓혀라, 대로를 닦아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러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부드럽게 안 하고 강제로 교회 끌고 오면 말도 안 되는 거 말이야, 막 죽이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딱 얘기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했을 때 말씀이 딱 들어오면 딱 되는데 그게 길을 수축하는 것인데 사실은 수축해가지고 뭐 하려고 수축을 해요? 길을 수축하는 이유는 그할 곳이 있게 하려고. 그할 곳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 속에 함께 거하는 그 성전이 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늘색 칠해놓고 오늘 중심 말씀은 참 중요한 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본문이 이렇게 길어서 그렇지 이걸 자꾸 읽으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알아. 안식일에 뭐 멀리 가면 안 된다 하잖아. 이러면서 안식일에 멀리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멀리 가야 돼요? 5km 안쪽으로 가야 돼요. 2km 정도 가요. 2km 정도. 청규빛 정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안식일 날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산하고 그 예루살렘하고 한 그 거리 정도 됩니다. 거기 기드론 골짜기만 내려갔다 올라오면 그게 감람산이 되는데 거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다가 감람산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감람산에 왔다가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을 다시 정리하면 주일날에는 게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는 날로 생각하세요. 존귀한 날로 여기세요. 그래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세요. 돈 얘기, 이자 얘기, 빚진 얘기, 사업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욕설을 한다든가 자랑한다든가 하지 마시고 즐거운 날이니까 아내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14절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데 끝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죠. 중요해요.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을 반드시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기업이 뭐라고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을 야곱의 기업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안 이루어지면요, 그건 야곱의 자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면 내가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그렇잖아요. 앞에 네가 즐거운 날이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식일 날에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일이라는 건 뭐가 일이에요? 즐겁게 뭐 하는 건 괜찮지만 일을 경쟁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안식일 날을 즐겁게 보내면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정말 즐겁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먹는 거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가까이 오잖아요. 거울처럼. 그럼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우리는 땅의 높은 곳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서 그렇지 지금 60이 넘으면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백두대간 뭐 무슨 산에 막 다 요즘은 뭐 등산 지도가 막 자세하게 나오는데 대단하죠. 내비게이션 안 터지는 산이 없으니까 딱 거기서 어디로 가고 다 하는데 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높은 산을 다 좋아했어요. 잉카 문명이나 뭐 무슨 문명이죠?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다가 참 신전을 짓고 거기 제일 좋은 곳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신을 모시고 있죠. 그게 우리 인간인데 산양은 산에서 뾰족한 곳에만 자꾸 올라갑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 올라가고 싶어요. 그냥 기도 처소가 있으면 감사하지. 근데 다른 데 보다가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양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양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지킵니다. 오늘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금식하는 거하고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죄일에 죄 회개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2절 메모리펜 칠해놓은 거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 불신자들은 마음이 탁 무너지면은 마지막 코너에 다다르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럽니다. 그럼 자살을 선택하죠. 근데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성도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어떻게 수리해요? 말씀으로. 이 말씀 읽고 수리하고, 저 말씀 읽고 세우고, 저 말씀 읽고 세멘트 바르고 보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제나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늘 닦아놓고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한도 끝도 없이 묵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뻐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